신중기도를 하고 싶은데 신중기도를 어디서 했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중이 있는 데도 있는가? 아니, 신중이 없는 곳도 있는가? 왜? 신중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 효과가 없을 거니까. 이래서 신중이 잘 계시는 데가 또 어디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참 나름 간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중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보통 흔히 절에서 말하기를 신중기도가 효과가 빠르다. 그래서 신중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소원을 빨리 이루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신중님이 확실하게 있는 데에서 해야 되겠고 신중이 좋아하는 건 또 뭘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는 나는 내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는 잠잘 때 있는 것이고 가족들하고 생활할 때 있는 것이고 낮에는 내 인연 따라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낮에 있을 때는 나를 찾는 곳이면은 내가 어디든지 다 갑니다. 물론 나를 부른다 그래서 내가 다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경중도 따져보고 내가 갈 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따져보고 아마 가게 되겠죠. 또 집에 있다가도 꼭 내가 필요한 자리다. 그럴 때는 만사제치고 한밤중이라도 뛰어나갈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중들은 어떨까요? 신중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중들은 우리보다도 한 차원 높이 사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중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위에는 6개의 천상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천상세계 위에서는 3매의 세계에 사는 또 수많은 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6개와 3매의 세계에 사는 수많은 천신들 가운데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여서 우리와 같이 불도 수행을 하고 있는 천신들, 이런 분들은 바로 호법, 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서원으로서 법을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불도 수행을 하는 우리들의 난관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서원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약속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하고 같으냐? 내가 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원칙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속에 원칙을 지켰을 때는 그러한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이뻐 보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을 매개로 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을, 자유를, 업에서 벗어난 자유를 성취하신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들로서 우리들을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장애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럼 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장애, 그것은 나로 비롯된 나의 업장일 수도 있고 또는 타인에 의한 타인의 업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를 부드럽게 쉽게 풀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화엄성중해감명, 화엄성중은 지혜로서 언제나 거울같이 밝게 비춰보신다. 사주인사 일념지, 사대륙의 동서남북 사대륙의 모든 생명들을 전부 다 살펴보신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아신다 이거죠. 애민중생 여적자
모든 중생들을 가족과도 같이, 아들과도 같이 여긴다. 이거죠. 어린 아들, 적자, 붉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이 귀엽게 돌봐주기로, 사랑으로 돌봐주기로 약속을 했다. 시구와 음공경이네. 그러므로 나는 신중님들께 공경하여 예배를 올립니다. 바로 이런 개송입니다. 신중청을 할 때 올리는 개송이죠. 그렇습니다. 신중들은 현재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 결국은 한 차원 높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디 있는가? 그죠? 나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하기로 약속을 한 일이 있으면 내가 만사제치고 뛰어갑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신중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중들은 어디 계신가? 신중들은 욕계에도 있고 천상계에도 있지만은, 색계 천상계에도 있지만은 그러한 세계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한 차원 높다는 것은 뭐예요? 한 차원 낮은 것, 낮은 차원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볼 수 없지만은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공간이 열렸을 때 그러한 세계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보다 위에 있는 차원에서는 밑에 차원은 그냥 보이는 겁니다. 뭐하고 같느냐? 우리는 흔히 3차원에 산다 그러죠. 그죠? 그렇다면은 3차원, 가로, 세로, 높이, 이 차원에 살고 있으면은 2차원 평면은 자동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1차원 선의 움직임도 다 보입니다. 면의 움직임도 다 보이고 선의 움직임도 다 보입니다. 2차원과 1차원이 다 보이듯이 신중들의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세계의 차원들은 다 보인다 이거죠. 왜? 정신적인 능력이나 공덕의 능력이 우리보다 한 차원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차원 높은 데에 있는 존재들께서 왜 우리를 돕느냐? 그죠? 같은 불도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금까지 지어온 수행과 업에 의해 가지고 한 차원 낮은 존재지만은 이 한 차원 낮은 인간세에서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이 출현하셨습니다. 도를 닦아서 바로 부처님이 되신 거죠. 3계에서 자유로운, 높이로 따지면은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신 거죠. 신중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린 인간세의 중생이지만은 신중들께서 볼 때는 여기에 자기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스승이 될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못한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들은 우리를 도반으로서 항상 바르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신중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중을 바르게 부른다면은 신중들은 항상 우리하고 바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중들을 바르게 부르지 못한다면은 신중은 없는 겁니다. 신중의 그림이 있다 그래서, 신중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신중이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겁니다. 뭐하고 같으냐? 어떤 사람이 나를 애타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부른다. 나한테 이롭지 않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부른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바라고 부르는 소원이 만약에 내가 기도비 10만 원을 내고 신중을 노예같이 부리겠다. 돈 냈으니까 당신은 내 소원을 무조건 들어줘야 돼. 옳건 그르건 그건 상관없다.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다면은 신중들이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중들이 스스로의 수준을 그러한 나를 돈 몇십만 원에 노예같이 부려먹겠다는 그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도반의 인연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그런 분한테는 신중은 없는 겁니다. 불러도 없는 겁니다. 왜? 바르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바르게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나에게도 이득이 되는 삶, 이러한 조건으로서 나를 찾을 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런 조건으로 나를 찾을 때 나는 기꺼이 만사를 제치고 갑니다. 더구나 나를 찾는 존재가 가장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에는 만사 제치고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계를 완전히 벗어난 중생에게는 신중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중 또한 신중 스스로에도 도움이 되고 내 스스로에도 일을 하고 내가 큰 복을 지었구나, 이런 공덕을 느낄 수 있을 때 신중들은 어디나 달려옵니다. 신중들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절 하나 지어놓고 아니면 집 하나 지어놓고 신중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신중청을 해서 점안을 했다. 그래서 거기 한상 신중들이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뭐 허공을 떠도는 떠돌이 귀신도 아닌데 집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서 사세요 한다 그래서 얼씨구나 좋습니다 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러면 요 앞에서 무슨 소원을 빌려오는가, 그 소원들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다면 그건 신중이 아니죠. 떠돌이 귀신이겠죠. 잡신입니다. 허공을 떠도는 외로운 우리보다도 못한 영가들이죠. 그래서 그런 건 신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중청을 하고 신중도를 그리고 거기에 점안을 해서 신중을 모셨을 때는 신중들하고 인연되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바른 법으로서 통로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바른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른 길이 삼계의 모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 존재들과 같이 만나려는 통로, 여기 그래서 점안을 하고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로에서는 바른 길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나의 수행이 더 이루어지고 나의 공덕이 더 커지고 이 공덕이 나와 남을 더 이롭게 할 수 있을 때, 나아가서는 나로부터 비롯되어서 이웃으로, 나라로, 그리고 온 법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 때, 그러한 일에 신중들이 도움을 줬다면 신중들 또한 공덕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수행에 도움을 주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일치월장을 했다. 예를 들어서 삼매 수행에서 초선을 넘고 이선을 넘었다. 이랬을 때는 욕계 신중들이 볼 때에는 바로 우리들이 스승이 될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도움을 줬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기도를 항상 도반으로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예불을 모시고 그 다음에 신중단으로 몸을 돌려서 반야심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 반야심경을 읽는 것, 바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구도행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걸림없는 지혜의 눈을 뜨십시다 하고 나도 경책하고 신중도 경책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신중들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나를 찾는 원인이 합당하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가듯 신중 또한 신중들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원력에 빗대었을 때, 그 원력과 합당할 때, 그리고 내 원이 그러한 원과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신중들이 좋아할 만큼 바른 삶, 팔정도의 삶, 수행의 삶을, 삼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신중들은 먼저 우리를 찾아옵니다. 먼저 찾아와서 이분에게 무슨 난관은 없는가? 어떻게 이분을 도와드리면
더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신중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불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사 공덕을 짓는 것이죠. 서로 짓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십시다. 부처님은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고 신중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않은 중생이라고 하니까 신중님들에게 기도하면은 소원이 빨리 이루어진다더라.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신중들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신중이 어디에 계신 신중에게 하면은 제일 좋을까 해서 이절저절 찾아다닙니다. 그곳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중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집이 있고 나의 직장이 있지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존재, 한 차원 높은 신중들께서는 한순간에 우리 인간 세상 어디든지 모든 중생의 마음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이 어디 있느냐, 없는 곳도 있느냐, 있는 곳이 있느냐, 그리고 어디 신중이 더 말을 잘 들어주느냐, 소원을 잘 들어주느냐, 이렇게 신중님들을 찾아서 신중을 기도비 내고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소원부터 내가 이 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나는 어떤 공덕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느 만큼 주변에 이 공덕이 퍼질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원에 담긴 이 인연에 신중들께서도 과연 동참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화엄성중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중저만이 안 된 곳에서도 바로 신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중님을 부르면서 신중기도의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계신 곳으로 항상 신중들이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천신들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도를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수행을 했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물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게 초기 경전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중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내가 신중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찾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이 또 신중들이 바른 길과 맞는가, 번지수가 서로 인연의 고리가 닿을 수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신중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도터에는 반드시 신중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터에서 돈 내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지키기로, 불법의 계율을, 불법의 바른 진리를 지키기로 서약한 신중은 그냥 공양배 올리고 자기 이름 부른다 그래서 옳건 그르건 무조건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른 법에 합당해야 들어줍니다. 자, 요약을 하겠습니다. 신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중기도를 향하는 내 마음에서, 내 소원에서 먼저 내 소원을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나는 어떤 공덕을 지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공덕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가? 그리하여서 공덕이 공덕을 낳고 더 큰 공덕으로서 온 법계에 퍼질 수가 있는가? 결국은 소원의 회양처죠.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신중님들도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은 그게 바르면은 엔젤 투자자들이 수없이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신중들 또한 복을 지을 수 있는, 불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 단계, 그리고 이것이 더 커진 기도, 그리고 더 크게 되고 마침내는 부처님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의 출발점, 자세에 있습니다. 내 기도 내용에, 내 기도의 회양처에 바로 신중님들이 있습니다. 신중님들이, 가피가 항상 함께하는 신중님들께서 보호해주고 싶은 그러한 삶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